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퀴트레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께서 전에 양육 간증을 하시면서 했던 고백인데요. 어린 시절 가난한 농부 아버지가 늘 술과 노름을 즐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나라도 엄마를 힘들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소위 착한 병에 걸렸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왜 착한 건 병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100% 죄임이고 오늘 우리에게 다 악함이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 착한 척해야 하니 그게 병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 착한 병에 걸린 분들은 싫은 게 있어도 좋은 척해야 되고 좋은 게 있어도 관심이 없는 척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척하는 이 착한 병에 걸린 분들은요, 아이 때는 참 얌전하고 말 잡는다는 칭찬을 받고 또 커서는 점잖다, 참하다는 칭찬도 듣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화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나와 또 척하는 내가 뒤섞여 있기에 내 안에 혼란이 가득합니다. 이 성도님 역시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이 가득한 평화가 없는 인생이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착한 병, 교양병, 또 신앙병에 걸려서 겉모습은 화평한 듯 보이지만 속사람은 온갖 종류의 상한 감정과 또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런 거짓 화평에 속고 남도 속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거짓된 화평은 떠나가야 합니다. 자, 오늘 3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라고 하시죠. 다시 말하면 나는 화평을 깨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화평이란 이 본질적인 화평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거짓된 화평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 본질적인 진짜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짓된 화평이 깨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좋은 게 좋다고 일시적인 화평을 지키려고 하면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어떤 공동체도 바로 이 거짓된 화평이 깨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35절 36절에 보니까 이 위장되고 거짓된 화평이 반드시 깨어져 나가야 될 영역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청주 여자교도소가 있는데요, 여기 수감되어 있는 무기수 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그 중에 절반이 남편을 살해한 죄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경우가 부모, 형제, 자매, 친척, 그리고 애인 순이었습니다. 무섭죠? 남자는 사람을 죽여도 주로 남을 죽이는데 우리 여성들은 살인의 90%가 가족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3대 죄악이 시기, 질투,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들을 보면 다 마음으로 짓는 죄악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마음으로 미움의 한을 품고 복수의 칼을 갈고 살다가 드디어 복수의 그날이 되면 이혼 서류를 가져와서 도장 찍고 갈라서는 부부가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겉은 너무나 평화로워 보임. 그러나 그 속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도 오픈했었지만 제 아내는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복수할 날을 꿈꾸면서 제가 훗날 은퇴하여 힘이 없을 때 보란듯이 조론을 선언할 계획을 세우노라고 양육 간증을 통해 고백했었습니다. 제 아내는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부모님의 목회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믿음의 순종이었겠습니까? 아니죠. 믿음보다는 성품으로 처리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부모님 밑에서는 억지로 순종을 이루며 힘들게 살았지만 결혼하면 조금 더 자유롭게 살 거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남편을 만나고 완전히 그 기대가 깨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성품으로 부모님까지는 순종했었지만 남편에게까지는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제 아내가 착한 여자라는 칭찬이 자자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목회가 편하겠구나 하는 악하고 이기적인 기대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제 아내도 서로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니까 결국 그것이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화평을 원하면서 가족에게 집착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만큼 돌아오지 못하면 그것이 분노가 되어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화평은 반드시 깨어지고 실망하게 되어 있죠. 자, 이어지는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믿음의 대상도 기댈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나의 믿음과 기대를 두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나 내 가족 우상이 무너지는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과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화평만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때문에 일시적인 화평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또 힘들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거짓된 모든 화평은 떠나가고 진정한 화평이,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일시적인 화평을 지키려고 주의를 어기는 배우자나 자녀를 못 본 채 합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100마디 좋은 말보다 한마디의 복음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어져야만 진정한 화평이 옵니다. 자, 오늘 38절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십자가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는 정반대의 것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없이 나에게 잘해주고 사랑하고 효도하는 배우자, 그리고 자녀야말로 내가 깨어 분별해야 될 나의 십자가 중에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은 저절로 하나님께 맡겨지고 내려지는 것이 있죠. 그러나 예수와 상관없이 살면서 돈 잘 벌어주고 나를 최고로 알아주는 배우자, 그리고 나에게 순종적이고 착하고 효도할 줄 아는 그 자녀에 대해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고 구원을 위해 애통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섬기던 교회에서 아주 믿음 좋기로 소문난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떤 공예배에도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봉사와 섬김에도 열심히였습니다. 권사님은 제가 부모님도 목회자이고 형제들도 목회자이고 또 처갓집 식구들도 다 목회자라는 것을 아시고 저에게 와, 목사님 정말 복 받으셨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부럽습니다. 하면서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이야말로 천국에서 1등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후에 그 권사님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권사님이 애지중지 여기던 관연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딸이 어느 날 가난한 전도사와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평소 권사님이 저를 너무나 부러워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교제를 환영하고 축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권사님이 딸과 전도사님 사이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펄쩍 뛰고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그분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딸이 전도사와 결혼해서 사모가 되면 평생 힘들게 고생만 하면서 가난하고 찌질하게 사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결국 그 권사님의 등살에 이기지 못한 딸은 전도사님과의 교제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후로 저에게 그렇게 잘해주시던 권사님이 저에게까지 거리를 두시며 관계가 소원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분신 같은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려면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녀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입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고 잘 양육하여 주님의 자녀로 길러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품질이 좋으면 자꾸 내 것으로 생각하고 싶어지죠. 공부 못하고 속썩이는 자녀는 저절로 주님께 맡겨집니다. 주님께 책임져 달라고 합니다. 저절로 자기 부인이 됩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 조금만 공부 잘하고 외모도 잘생기고 게다가 말도 잘 듣는 자녀가 되면 주님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 나를 닮아서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녀를 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 속을 적당히 썩여야 합니다. 내가 낳고 키웠는데도 내 뜻대로는 안 되는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죄인인 내 모습을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자녀들의 수고를 말미암아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 없이도 너무 잘 살고 나에게 잘해주는 그 나의 십자가는 누구입니까?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복음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면서 구원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에게 일시적인 화평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구원을 위해 오직 베풀고 대접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40절부터 42절에서 예수님은 이 대접하는 것과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거짓되고 위장된 화평이 깨어지고 내가 변함으로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나를 말씀으로 양육해 줄 선지자, 영적 지도자를 잘 영접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들을 통해 흘러나오는 복음을 잘 영접해야 하죠. 또한 나를 위해 복음으로 처방해 줄 수 있고 나를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며 기도해 주는 우리 목장의 목자와 목원들을 나의 의인으로 잘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삶의 화평의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공동체에서 잘 훈련받고 성장하여 내 안에 복음으로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영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김양재 목사님을 통해 처음으로 구속사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이 저에게 충격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이 복음을 우리 교회 성도들과 꼭 나누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속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줄 구속사의 복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복음에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김양재 목사님을 저의 목회 멘토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설교와 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했습니다. 또 목욕탕 큐티 세미나도 4번이나 참석을 하고 또 그 외의 양육의 자리에도 우리들 교회 평신도 성도님들 사이에 끼어서 정말 함께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큐티를 제 삶에 영접하여서 말씀을 통해 저의 모든 가식과 포장을 벗겨냈고 또 내 죄를 회개하며 깨달은 죄들을 공동체 앞에서 오픈하며 저의 거룩을 이루기를 몸부림쳤습니다. 그렇게 제 속사람을 복음으로 채워가고 회개로 채워가고 거룩으로 채워가니까 어느새 저에게도 나누어줄 복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며 대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제가 전하는 이 구속사의 복음을 우리 안산중학교의 성도들이 잘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거룩의 목적이 되는 영적 체질의 변화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구속사가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습니까? 변화의 과정이 저도 힘들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갈등과 과정이 힘들다고 또 좋은 게 좋다고 예전에 기복의 복음만 고수하며 일시적인 화평에 머물러 있었다면 과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진정한 화평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화평은커녕 분쟁과 다툼 속에서 교회가 산산조각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시적인 화평을 깨트리고 과감한 거룩과 변화를 받아들였기에 오늘날 진정한 구원의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로서 내 가정의 식구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영접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잘 영접해야 합니다. 나의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잘 영접하십시오. 또 믿음의 지체들의 권면을 잘 영접하십시오. 또한 구속사의 말씀을 영접하고 매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잘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잘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복음으로 채워지고 내 안에 채워진 복음이 나의 말과 삶을 통해서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믿지 않는 가족과 지체들이 나의 믿음을 인정하고 나를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늘 적극적으로 대접해야 될 나의 선지자와 의인은 누구입니까? 나보다 젊은 목회자, 나보다 젊은 사역자도 어른처럼 대접하고 낯선 새가족도 내 식구처럼 대접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대접한 만큼 나에게도 상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자, 오늘도 1월 27일 보석 상자입니다. 내게 맡기신 사람과 잘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짓되고 일시적인 모든 화평을 깨뜨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화평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깨어치고 또한 오늘 우리 가정에 모든 일시적이고 거짓된 화평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구원의 화평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화평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잘 영접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그 화평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목장과 또 교회와 또한 지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